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30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문제 해결의 역사에 기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건넌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가축, 사람 모두가 다 죽습니다. 바로의 맏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 백성들 앞에 놓아놓고 이제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처음 만났던 어려움이 바로 홍해예요.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홍해와 그 애굽 군대 사이에서 그 진퇴양난의 사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어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던 사건이죠. 매우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홍해의 기적 이후에 진짜 명실상부하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포로로 잡힐 수 있었거든요. 다시 잡혀가서 11번째 재앙을 맞든 12번째 재앙을 맞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의 일입니다. 이젠 홍해를 건너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또 하나, 바로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의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와 안내자가, 보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이 이적은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과거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중생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세례라고 하는 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능력에 힘입어 다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중생,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벽이 되어져서 바닷 가운데 길을 건넜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살았다. 이게 내 주인이 바로가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왜 부르짖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믿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 광야의 막다른 길로 인도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을지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더 궁금하시면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1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자 모세가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고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14장 15절의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고 기도했다면 뭐가 따라야 할까요? 실행,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손실된 예루살렘과 그 남은 자들 소식을 듣고 접하고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은 언제냐면 이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걸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떤가요? 유대인 전체가 지금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간 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틀림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단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무런 구체적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기도 역시 참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셨다면 믿음의 행동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골방에서만 갇혀서 살아가는 것 결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15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10번의 기적,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직접 경험하고요,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물 가운데 발걸음을 하나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물속에 떠밀려 몰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믿는 건 쉽습니다. 과학적이거든요. 의학적이거든요. 이성적이거든요. 합리적인 거거든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 홍해가 아니라 열려져야 할 홍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홍해는, 우리의 삶은 결탄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말씀에 의지하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눈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듯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고 형통한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삶이 홍해의 길처럼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형통함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홍해의 열림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